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 2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 안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또 그 사람을 향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 망설임 없이 사용하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그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한 구절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의 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이입니다.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이아노이, 이 전미사인 이아노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 전미사는, 이아노이는 뭐뭐에게 속한 사람들, 무엇무엇의 종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1세기 로마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우구스티아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에 소유된 사람들,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한 사람들,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처음에는 어떤 존중이나 그들을 향한 인정의 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쳤다. 죽은 자를 부활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 그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비웃으며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야. 이 놀라운 이름이 처음 주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에는 유대인 출신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인종도 아니었고 전통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고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다 다르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둘째는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일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직장과 나의 관계와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지 어떤 종교의 이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신앙의 구분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혹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의 인생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증언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름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나의 삶은 그분의 소유된 자녀로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물가를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